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연로하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코로나 이것이 어느 때에 끝일는지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주 한마디로 요즘 슈커시요 그러시더라. 슈커시요. 한 2주 전에는 영상 예배를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서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이 한없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못 나오셨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참석해도 그만,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를 않아서 영적으로 굉장히 깔아져 있어요. 침체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 또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알 듯 말 듯한 사람, 그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만 구별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창조하셨다. 그것은 얼굴로 사람의 바디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람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초의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병도 없고 땀도 안 흘리고 고통도 없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원래 창조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참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몸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런 것을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지키면 됐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나와 상관없는 과일로 여기겠습니다. 아마 아담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저주도 없었을 것이고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었을 텐데, 그만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를 왜 죽지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떠나셨어요. 떠나시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도 두려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충고할 때에 핑계를 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죽게 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니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없는 자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버림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죄 없는 그런 몸, 그런 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이 떠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 누구냐?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아니
1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나와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긴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은 했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 또는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제가 좀 말씀을 좀 헷갈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에덴 동산의 사람,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 육에 속한 성령이 떠난 사람,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는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지만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도 있고 육에 따라서 살 때도 있는 사람, 말하자면 아직도 덜 자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지 않는 사람인지 좀 구별이 좀 잘 안 가는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 3장 1절 육신의 사람. 그러면은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15절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지키는 아무에게도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어른으로 말하자면 철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철든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야말로 철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 보면 애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철든 말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민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 전혀 등한히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나요? 안 느끼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어떤 때는 하나님 두렵지 않고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자라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신령한 것을 좋아할 때가 있고 어떤 건 세상 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 두 번째 단계를 거치.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다가 보면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분별을 못하지만은 아이가 좀 자라다가 보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다운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침체라고 하는 것은, 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는 건데 잠긴다,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 은혜가 잠겨져 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올라. 전에 속에서부터 기도가 그냥 샘물이 바닥에서 이 땅속에서 펑펑 올라오듯이 올라왔는데 기도가 안 올라와. 찬송도 안 올라와. 감사도 안 올라와요. 아멘도 안 올라와요. 침체의 상황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령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영적인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세속적인 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앉고 나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가라앉고 육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은 없고 오직 육적인 방법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침체, 침이란 가라앉았다. 저나 여러 우리의 교회나 또 이 현실을 보면 많은 것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모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경제적인 것도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그 침체에 치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떠오르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이하의 6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그때 그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말하는 것. 도끼를 빌려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그만 이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놓쳤나 봐요.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놓쳤나 봐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선지자에게 그를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인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나무를 하나의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거라.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도끼가 빠진 웅덩이 물속에다 던지니까 이 도끼가 떠올랐다고 했어요. 떠오른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찍어다가 집을 짓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도끼가 물속에 빠지듯이 다 가라앉아 있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 도끼를 찾아야 나무를 찍어내고 도끼를 찾아야 그 나무를 갖다 집을 짓고 일할 거 아니겠어요?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야 되고, 찬양의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야 되고, 예배의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해야만 무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극복하라. 침, 잠긴 침이라, 잠긴 것, 떨어진 것 다시 회복해야 된다. 물속에 이 도끼가 빠져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놔버린다면 이 생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떠올라야, 그 도끼를 다시 찾아야 일할 수가 있는데, 그 도끼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그 도끼가 빠진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도끼가 물속에서 떠올랐다.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 허덕거리면서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가 자기들이 큰 시대를 걸어가지고 물을 퍼서 이 물 마시면 우리가 힘이 있겠다고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원망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가르치고 모세는 그것을 베어서 물속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더불어서 짐승들도 함께 살고 엘림을 향하여 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물, 먹지 못하는 물도 나뭇가지가 해결해 주었고, 빌려온 도끼가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나뭇가지가 해결해 주었고,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십자가는 쓴 인생의 고달픈 가는 길을 달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고 영혼의 시대를 맞으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만나야, 생수의 주님을 만나야 죽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또 물속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데도 나뭇가지가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대단한 능력을 바라고 우리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능력,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냥 내 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신령한 것을 회복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부터 나오는 3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양떼, 소떼, 짐승떼를 몰고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동생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을 시킨 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가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처라는 마음으로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습니다. 밤을 새워서 허리가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그에게 이튿날 날이 밝고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야곱이 생각했던 에서하고는 전혀 다르겠습니다. 야곱이를 맞아줍니다. 화해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땅을 돈을 들여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짐승을 해서 우리가를 짓고 자기가 살 집을 짓고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33장 창세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정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숫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는데도 34장에서는 큰 환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같은 사실을 그의 오라비들이 알고 그 성을 습격해서 많은 남자들을 죽입니다. 야곱이는 졸지에 살인자들 아들을 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부터 이 아이가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나와요.
살긴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야곱이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이 동네, 세겜에 사는 이 동네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20여 년 전에 너를 만났던 곳이야. 그곳은 내가 너희 형을 속이고 너희 형의 눈을 피하여서 너희 외삼촌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깊이 잠들었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야.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올려라. 해결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는 거기서 결심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입었던 그런 가족들의 옷 같은 거 다 벗어서 또 곡물 같은 거 다 뽑아서 상수나무 밑에 묻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저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35.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35장에 나옵니다. 바로 신령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이래서 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저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데 예배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배 나왔어요? 바로 야곱이가 숲곳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긴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긴 예배했어요. 그런데 34장에서 엄청난 환난을 겪어요. 야, 내가 제단을 쌓는 곳은 예배하는 곳은 숲곳이 아니야. 숲곳이 아니고 내가 예배할 곳은 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 야곱이가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올라오도록 상상을 못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야곱처럼 숲곳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왜 그가 뭐 숲곳에서 예배 안 했나요?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예배했는데도 34장에서 엄청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신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더니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육신에 속해서 여기 오면 여기 사람, 저기 가면 저기 가 사람,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이 좋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께서 내주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내주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침체된 분위기를 이겨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도끼가 나뭇가지를 통해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회복해야 되겠고 찬송의 능력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던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교회는 베델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이는 곳에서 편하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귀에 스피커폰을 틀어놓기도 하고 또 이어폰을 끼고 경건한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마치 야곱이가 숲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계신가, 갖고 계신가를 즉시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나라고 하는 자기의 딸이 그 땅 세겜에 강간을 당하고 가정이 폐가망신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숲곳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비한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강단에 엎드려가서 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숲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베델에서의 예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어저께도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왜 꼭 교회 예배를 꼭 지적을 해가지고 자제해달라고 말합니까?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는 일 자제해 주세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엄연히 우리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기억하십시오. 숲곳에서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야곱이를 베델로 기어코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가 없이 무교회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를 올려놓아야 할 제단 많이 있지만 오직 내가 나의 몸이 되어서 올려놓아야 할 제단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단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나라의 왕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했을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자칭 왕 노릇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과거의 왕께서 내 몸에서 낳는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여서 솔로몬이를 왕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아도니아가 정신없이 도망간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제단으로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제단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단 불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는 살 수가 있었어요. 제단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중생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성장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에는요,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태워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있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6장 12절 말씀과 13절에서 나옵니다. 나무가 없는데 제단의 불이 어떻게 피워질 수가 있겠어요? 제단의 불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타야 이게 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 생겨야 그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연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타겠어요, 여러분? 나무는 곧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 여러분이 나무가 되더라도 통나무가 되지 말고 쪼갠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진 게 뭡니까? 쪼갠 나무였어요. 쪼갠 나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송아지를 쪼개서 제단에 올려놓고 비둘기는 통째로 놓았는데 쪼갠 송아지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그 제물을 태웠다고 했고, 통째로 올려놓은 비둘기 새끼에게는 대신 솔개가 오고 어둠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쪼갠 나무들이 되어야 돼요. 쪼갠 나무라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 교회는 곧 아궁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어놓고 불을 지르면 그 불이 잘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궁이에서 장작개비를 하나 빼고 하나 빼다가 이거 다른 곳에 가서 불 피우는데 갖다가 담으면서 놓으면요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가 있어야 그 아궁이에서 그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장작 예배가 그 아궁에서 나와버리면은 그 불은 곧 꺼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아궁이 같은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불이 꺼져. 불이 꺼져. 저도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사실상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도 예배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궁이에서 나뭇가지를 빼내면 잘 타는 그 나뭇가지도 불이 꺼집니다. 집에서 아무리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더니만 못하다. 그래서 제단에 나오셔서 제단 불을 잡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나무가 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의 나무가지가 새벽에도 사람들이 점점 나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 세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네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작은 타는 곳에 자꾸 넣기만 하면 장작은 다 타는 거. 불이 활활 타는 곳에는요, 물에 적셔진 장작개비를 넣어도 그 물이 말라가면서 잘 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무엇인지 체험도 못했던 그런 분들도요, 서서히 말라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의 불은 쪼개진 장작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쪼개진 장작이 되어야 합니다. 제단에는 세 번째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아래에서 불을 활활 타는데 그 불 위에 올려놓은 석쇠 같은 이 제단에 고기가 빨리 올라가야 그 고기가 타가지고, 제물이 타가지고 그 열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연락하는 제사가 되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제물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연락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활활 타 올려드리는 제물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단에는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쪽에는 손에 불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뒤쫓아갔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칼을 가지고 흠없는 양, 소,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칼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은 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칼은 강도의 손에 잡히게 되면은
도적질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흉기가 되고,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리게 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해서 생명을 살려내놓는 도구가 되고, 교회가 꼭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라앉은, 나태해진,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도끼처럼 떠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침체 중에 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면은 차가 많이 막혀 있잖아요. 교통 체증이 심하다. 또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더니 체했나 보다. 막혔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얘기. 우리 영적인 것이 가라앉고 영적인 것이 막혀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머리에요. 머리에는 숱한 머릿속에는 이 핏줄이 지나가. 거기에 조그마한 핏줄이라도 하나 맥히면은 그걸 가리켜서 경색, 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 피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인데, 뇌에 특별히 피가 잘 안 통하면은 생각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몸의 어떠한 부분에서 한 부분이 막혀놓으면 말이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깔아져 있거나 영적인 것도 막혀있으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말씀 오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도끼처럼 다시 뚫어야 돼. 성령님의 의지하고 십자가를 가면서 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올려야 되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로 인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이 육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 듯 말 듯 하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서 속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던 이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찍다가 빠뜨린 도끼를 물속에서 떠오르게 하였던 것은 나뭇가지였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들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떠오르게 하고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